한 해의 중간이 되는 6월이 시작했고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또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장병들, 순국 선열들을 헌신을 기억하는 날인데 여전히 분단된 국가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라를 살리고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 김용기 장로님이 1962년도에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60년대 가난하고 국민소득이 60불에 이르러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금과 또 후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염려하면서 세운 학교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학교의 유명한 교육 이념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의 첫 번째로 음식 한 끼를 먹으려면 4시간을 일하고 먹자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어나서 움직여야 아침을 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이 농군 학교에서는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일이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대되고 노동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면서 요즘은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강조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농군학교의 교육 이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쉼을 넘어서서 게으름으로 인해 깊이 잠이 드는 것은 활력을 주는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잠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부지런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17절 게으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서 20절에는 자녀 교육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는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귀한 경고이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말자라는 것, 어린아이들이 읽는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동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게으름과 부지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젯밤에 깊이 잠 잘 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취되었다, 마취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싶지 매일 마취되면서 잠을 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을 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 오늘의 표현과 같습니다.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특히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잘 때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가 좀 깨거나 반응을 해야 되고, 여름에 또 더워지면서 잘 때 더우면 깨서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무감각하게 깊은 잠이 든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고 끝내 밤잠을 설치거나 피곤하게 되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굶주림이고 피폐함이고, 그래서 의식 없이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말씀을 태만히 보거나 주의하지 않고 또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게으르게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누군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집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주인공들은 알지 못해서 위험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각자의 삶이나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자세히 살펴 지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충분히 돌보고 보살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로 경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살피기보다는 게으름으로 살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못 본 척 눈을 회피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워주려고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도 게으름으로 지내고 있다면 요즘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눈 뜨고 투자처를 막 찾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게으름으로 그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히 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그 특권,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빌려주면서 돈 떼일까 걱정을 할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업자 되는 영광을 가난한 이웃에 대한 부지런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후회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때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나중에 가르치려니 잘 되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훈계에 있어서 미룬다면 자녀는 장성하고 훈계할 때를 우리가 부모가 놓치고 말 것입니다. 자녀에게 적절한 때에 최선의 때에 훈계하며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부모라면, 또 자세히 살피지 않는 부모라면 그 때를 놓쳐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노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나의 수고로 얻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의 딸을 몇 시간 맡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놀면서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위험한 일을 할 때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막 뛰어가려고 하면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사장이 그걸 알게 된다면 혼내더라도 잘 혼내었다라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의 자녀를 함부로 때리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시대인데 끔찍한 뉴스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부지런히 훈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곳곳에서 무수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만 있고 실행되지 않는 계획들도 있겠지만 계획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는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왜 내 마음을 쉽게 내 계획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다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요구합니다. 부지런한 경건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어떤 어떤 때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늘 우리 삶에 부지런히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늘 응답받는 삶이었습니다. 그 비결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매일 먹고 있습니까?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먹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살아갑니까? 본문 21절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의 삶에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다시 또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게으른 자, 얼마나 게으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대로 나는 이 정도로 게으르지는 않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바꾸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담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스운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 표현 속에 우리의 삶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25절 후반부에 보면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견책을 영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담기를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양분으로 또 입으로 부지런히 우리의 입에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심판과 채찍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너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키운다면 그 자녀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멋대로 사는 삶이 커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 불행한 삶으로 들어갈지를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자란다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견책을 영양분으로 받아가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게으름과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취에 있다면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삶의 영역들을 생각하고 적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때를 아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마취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